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부터 4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적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산을 대하여 우리를 위하여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 돌과 차거든 다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로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 또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당을 공헌하는 것이 이에 당연한 학교와 이 사람이 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힘써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 또 원수와 같은 관계지만 예수님 때문에 친구가 된 자들, 언제든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버릴 수 있는 성난 군중들이 모두 연합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6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한 채찍을 맞으시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고다로 가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갔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대단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큰 희생을 치르며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여러분 장황하게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의미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은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앞두고 계시는 예수님을 위해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에 대해서 그토록 칭찬하셨던 주님이 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고맙다라는 그 한마디 말씀조차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조차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 시몬이 한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평가나 부가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몬이 한 일 자체는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구원을 받기 위한 공로가 되는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사건이기에 결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건에서 인간의 그 어떠함이 드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구레네 시몬은 자신이 자원하여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로마 군병에 의해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여러분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 말이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진리 앞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위해 노력한다면 그럼 십자가를 100번 들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능력도 의의도 없습니다. 그건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럼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구레네 시몬과 관련하여서 감동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 시몬을 가리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구레네 시몬은 강제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었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믿음의 가정이 된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그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비록 강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랐지만 훗날 믿음을 갖고 믿음의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일까요? 누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모습일까요?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구레네 시몬 뒤에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27절에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서 골고다까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시몬과 달리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때문에 진심으로 슬퍼하고 울며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 그리고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재판을 통해 억울하게 죽는 그 자신의 모습을 애통해하며 자신을 따르는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 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처럼 그저 애도해야 할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대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장차 예루살렘이 당할 심판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앞으로 주 70년 로마군에 의해 철저히 파괴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즉 나같이 죄 없는 사람에게도 로마 군인들이 이처럼 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그 마른 나무, 즉 유대인들에게 닥칠 재앙의 때에는 오죽하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작 진짜 큰일이 난 사람들은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닌 바로 무고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여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자녀들을 위하여
즉 바로 자기들의 죄와 그 당할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회개의 눈물로써 주님의 십자가를 쫓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을 놓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념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단지 눈물만 흘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을 소망하는 종교이기에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날 정말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정말 큰일을 당할 처지에 놓인 사람은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음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조금 짊어지었다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에 눈물을 흘린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공로도 결코 대신할 수도, 그 형벌을 경감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유일한 길이요, 주님을 따르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미처 나도 모르게 굳어버린 그 죄의 모양과 습관은 없는지,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고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한 육체의 고통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실 만큼 우리를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죄로부터 얽매였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로 한다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싸울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모습은 주님의 십자가를 잠깐 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죽으심 앞에 애통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의 죄를 두고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좁은 길을, 그 감추어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 시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적어도 부인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혹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뎌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위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옛사람의 습관들을 죽이고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죄까지도 고백하게 하시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게 하시며 우리의 그 영적인 성장을 발목을 잡는 것을 버리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의 제자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담대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